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날 이후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는요, 사람이 택한 왕과 하나님이 택하신 왕, 두 명의 왕을 갖게 된 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백성을 구원할 진짜 왕인가 하는 점을 명명백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 점에서 이어지는 17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로 뱀의 후손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자 간에 결판을 내자라는 제의를 합니다.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라 하면서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 진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온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선에 놓으시고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윗이 그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설 자로 지금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이 여겨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면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자신이 나서서 싸우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마치 이스라엘의 진영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여 몸을 사리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심히 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발악하며 악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종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악해져 갈 것이고 더욱 악해져 갈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구경만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하셨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보면서 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몸을 사리고 있습니까? 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교 분리는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고 핍박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정교 분리인 것이지,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차원에서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법률과 정책은요, 사고, 사상에서 나옵니다. 이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법률들과 정책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난리예요, 지금. 모자복음법을 지금 제정하면서 14주 이전에는 이거 사람으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엄마가 가가지고, 임신한 엄마가 가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언제든지 임의로 지울 수가 있게 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24주 이내에는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재정적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피치 못하게 강간을 당해서 애가 생겼든지 아니면 뭐 친족 간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애가 생겼든지 하면은 그 애를 죽일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를 갖다가 상해해서 죽이자는 그 살인을 합법화하자라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것도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근데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는 사고와 사상으로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면서 법률과 정책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놓고 야 지금 싸우자라고 하는데 교회 눈치도 안 봅니다. 요즘은 대놓고 지금 싸우자 하고 있는데 교회가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놀래서 두려워하면서 눈 가리고 입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었어요. 주 예수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악한 영들의 사악한 거짓들을 분별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뱀의 후손의 대표로 나온 블레셋의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두 진영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예표가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들어 표현한다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대표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셈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겼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도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것과 자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자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각,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더니 두 번도 아니에요, 한 번에 그 이마를 명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쓰러뜨렸어요. 성경은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칼이나 단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신약의 빛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한 점입니다. 기름 부음, 즉 성령 충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뱀의 후손의 대표로 나온 골리앗의 머리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 상징하는 다윗이 밟고 있다는 거죠.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 모습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누가 백성을 구원하여 준 진짜 왕임이 입증되는 것입니까? 다윗이죠. 성경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대표로 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싸움을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죗값에 팔린 우리의 죄를 보고 통분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가 돼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의 싸움을 십자가에서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신 이 싸움을 누가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이제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세상이 볼 때는 지는 모습 같아 보여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서 세상을 뒤집는 혁명을 일으키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뭘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주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칭의의 갑옷을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며 믿음의 방패로 원수의 불화살을 막으며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나가는 싸움,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기도라는 싸움이죠.
근데 이 모습이 세상에 볼 때 얼마나 가짜나 보입니까? 굉장히 가짜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저항을 하지만 무력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무력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갔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옳은 길을 위해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조롱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순환과 고난을 받는 모습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까닭 없이 고난과 순환을 당하면서 다시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요, 피하여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빈털털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해서 도망다니는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다윗에게 피하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그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체제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약 400명이 되었고 다윗은 그들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였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 인간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저렇게 되었나?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라는 곳에서도요, 실패와 좌절을 당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서로 가면을 쓰면서 자기의 약함이나 아픔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에게 필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듣기 싫어하니까, 본성상 듣기 싫어하니까 강대상에서 맨 복 얘기만 하고 이런 고난받는 이야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거 복음, 이것을 뒤로 제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가 해석이 안 됩니까? 성도의 인생에서 복음, 십자가, 고난,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을 우상숭배로, 기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참 성도에게 있어서 뭐가 해석이 안 돼요?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만사 형통하고 잘못 섬기면 저주받아 실패하고 망한다라고 들어왔는데, 아니 나는 정말 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인생은 갈수록 꼬여가고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뭐가 들려지게 돼요?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때가요, 거의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그때서야 뭐가 끄덕끄덕거려져요?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것이죠. 그동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가?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복음이 들려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되니까 그 십자가에서 영죽을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으로 까닭 없이 당하는 이런 고난과 순환의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피하여 가는 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가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만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입니다. 십자가는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 어떤 말로도 이 깊이를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며 공포이며 무서움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죄인인 내가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를요, 의롭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이죠. 그러면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을 섭리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누가 쓰이는지 아십니까? 사탄도 쓰이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고 악랄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요, 다윗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가난한 심령으로 인도하는데 쓰이는 도구의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도구의 역할은 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결하고 그의 아들들은 전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망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너희는 어떤 왕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의지한 왕, 인간이 선택한 왕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구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력구원의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율법이 가입된 같이 사울이 가입이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왕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왕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요구와 우리의 배를 불려줄 왕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진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왕,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싸워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